오늘은 또 룻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내 결핍을 채워주는가라는 제목으로 룻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을 만든 천재 조각가의 이름은 로댕입니다. 세계적인 수필가 마리아 릴켈에 따르면 이 천재 조각가는 평생 결핍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명으로 살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성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유명한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성을 얻고 난 뒤에도 더 심각한 결핍을 느꼈습니다. 평론가들은 멋대로 로댕의 작품을 평가하고 이득을 취했으며 로댕의 삶이나 사상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로댕에게 배우려고 찾아오는 문학생들도 단지 로댕의 기술을 훔치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지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댕을 이해해주거나 예술 작업을 도와줄 동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둔 뒤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의 제자들도 결국 나보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넘어서려 하지 나를 존경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로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만족하지 못했고 여전히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굳이 로댕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로댕과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이 텅텅 빈 것 같은 허함이 느껴져 눈물을 한없이 흘릴 때도 있고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깨진 항아리가 마음속에 있어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허 속에서 외적인 여건마저 어려워지면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그 세상의 무게가 나를 짓눌리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결핍이 인생의 무게가 물질로 혹은 명성으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로댕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결핍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공백과 우리의 삶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선 나오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텅 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잃을 수 있는 건 다 잃었죠. 남편과 아들들,
그리고 가진 재산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녀 곁에는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번 설교에서 룻은 혼자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여인 혼자 이삭을 줍는 건 그 당시 위험한 일이었고 그녀는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사랑하던 룻을 이삭 주우러 혼자 보낸 것이죠. 그 이삭 줍기는 많은 힘이나 기술을 필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고된 일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밭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힘들면 옆에 앉아서 쉬더라도 룻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 혼자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룻을 생각하고 룻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그 나오미가 왜 그 위험한 곳에 룻을 혼자 보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공허와 이 결핍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룻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녀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그 유일한 사람 룻과 함께하지 못할 만큼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텅텅 빈 자신의 호주머니와 공허한 그녀의 영혼으로 인해 세상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었던 그 이삭을 나오미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은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위험을 감수하고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한 에바를 건넵니다. 이 에바는 히브리어로 바구니를 의미하는 그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 에바를 우리에게 익숙한 리터 단위로 바꾸면 22리터 정도 되고 무게로 환산하면 약 15kg에서 22kg 정도가 됩니다. 하루 동안 떨어진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가져온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모녀가 좋기 한 달 이상을 먹을 만한 분량이었고 고대 시대에서는 약 50명의 전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보통 일꾼들의 한 달 임금 되는 양을 하루 만에 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나간 이삭 줍기 치고는 너무도 많은 양의 그 이삭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결핍을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룻은 이삭 줍기를 처음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주면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끼니를 이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자루 하나를 들고 오면서도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지만 왜 그런지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인 것입니다. 룻이 도무지 이삭 줍기로는 모을 수 없는 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슬픔 속에 있던 나오미는 풍성한 정말 하루면 줄 수 없는 그런 양의 곡식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그리고 풍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텅텅 비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냥 채워진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결핍이 많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들도 나오미처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도무지 채우지 못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 세상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체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어 돌아왔다고 말한 것은 나오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텅텅 비었고 힘들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채 지나지 않아서 풍성하게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 혼자서 도무지 주울 수 없는 양의 곡식을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문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의문들이 드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줄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았습니다. 룻기 2장 19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질문을 보시면 뭔가 조금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었다가 당장 질문을 바꿔서 어디서 일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분명 아침에 이삭을 주러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양을 보니 그냥 이삭 죽기로는 주울 수 없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질문을 바꿔서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점차적으로 나오미는 혼자서 추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죽었느냐, 두 번째는 어디서 일했느냐, 웨어에서 어디서를 계속 물어보다가 그냥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룻을 돌본 자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곡식은 룻이 이삭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일을 한 것도 아니라 누군가 룻을 돌보아준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이 풍성한 곡식과 장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풍족한 곡식을 허락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웨어에서 누가 너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였느냐? 나오미는 풍성한 곡식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관심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와 룻의 결핍을 채워준 자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나를 돌봐주었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풍족함을 주신 근원에 대해서 잘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산을 보고 감탄하고 바다를 보면서 경이로워하지만 정작 그 산을 주고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나오미처럼 풍성한 곡식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룻기에서 핵심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룻기를 강의할 때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대 이 친족의 역할은 자신이 속한 부족의 손실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살인자를 처벌하였고, 고소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돕는 일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땅을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기업을 무르고 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한은 어디에 있냐면 가까운 친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쓰인 기업 물을 자는 유일한 한 존재를 표상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서 이 물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의미로는 사다 혹은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더 살리자면 이 속량하다, 구속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서 구원하는 일, 어떤 희생을 치러서 속량하는 일,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네, 예수님이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사신 것, 즉 구속하는 것을 표상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인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이 혹은 다른 존재가 우리를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단순히 곡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누굴 바라봤냐면은 구원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말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유사성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굳이 살아있는 자만 말하면 되는데 죽은 자에게라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라는 존재가.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도 영생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결핍 가득한 영혼을 생명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가 이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귀를 새긴 사람에게는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 이분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이 알프스 높은 그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높은 산 꼭대기를 조심조심해서 올라갔지만 그만 실수로 그 사랑하는 딸이 발이 미끄러져서 높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슬픔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여름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가족과 함께 등산을 했는데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한참을 고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도 그에게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결핍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기도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대리석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글을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풍성한 곡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처음에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공백과 우리의 삶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재 많은 인생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입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성경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 속에는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들이 다 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뜻을 가져야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두드릴 때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워지려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려면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하고 함께 하지 않고는 이 재 많은 세상 속에서 도무지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서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에게 나아가야만 우리는 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도 그 자신을 반대하는 가족이 집회에 참여해서 심하게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다음 집회에도 그 가족들이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기도를 했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집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한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기도에 몰두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채워졌다. 엘렌 화이트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마음의 결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채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한 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손을 잡고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손을 내리고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양손을 올렸을 때만 이스라엘에게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요? 이 전쟁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가까이 하는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손을 뻗치고 그분의 능력을 잡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이 단어를 바꿔 말하면 가까이 할 때 이기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내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2장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 마칠 때까지 자신의 종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룻은 이 말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이 말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 소녀들과 함께 있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은 그 말대로 보아스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고 함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가까이 할 때 풍성한 체험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결핍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까이 할 때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밭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아스 외에는 다른 밭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한 신학자의 신앙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에 영원하신 아버지여,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존 베일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속에 결핍을 느끼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그 모든 결핍들을 채우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